4월 28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그분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할 일은 향로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과 향을 넣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지나친 것은 너희 레위 사람들이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네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너와 너희 무리가 연합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을 중심으로 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모세는 이에 엎드려 기도한 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일 보여주실 것이라 말하며 고라 일당에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의 불평은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그들의 주장은 얼핏 듣기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이미 특별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탐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택,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출, 다윗 가문을 통한 메시아의 오심 등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제사장 직분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부르심과 권위에 대한 오해와 도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평하거나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불평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위치나 역할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모세는 반역에 직면했을 때 놀라운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즉각적인 분노나 자기 방어가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여러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반역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위치를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모세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다음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제안함으로써 즉각적인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십은 자기 방어나 지위 유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당한 비판이나 오해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있습니까? 최근에 겪은 갈등 상황에서 내 반응을 돌아봅시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섬김의 활동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하려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모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기도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